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소식이 삽시간에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를 시기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인기를 견인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큰 무리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죠. 우리 13절 말씀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기서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 정치적인 그 왕으로서 최고의 그 왕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박해와 또 적대의 대상이 되어왔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 예로 이 바울이 전도하며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했었죠.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가 움직여 문이 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할까요? 감옥에서 찬양한 바울과 실라, 또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떤 처지에든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요 좋다 또 상황이 나쁘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드리운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어떤 힘이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을 막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 장로님 간증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늘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런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찬양에는 정말 힘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늘 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승리를 자랑하며 화려하게 꾸민 말을 타고 당당하게 행진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은 정말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을 타고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로써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사명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겸손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에요. 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요, 화려하게 드러내는 삶, 막 우리가 정말 시끄럽게 주의 일을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잔잔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조용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늘 조용히 기도하시고 늘 주의 일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조용히 일하지만 다 아는 분이 있고요. 또 막 시끄럽게 여러 가지 막 드러내면서 일하지만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조용히 일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한 사람들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는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날까지 그렇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용히 주의 일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요, 정말 은혜로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아적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또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할 때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남들은 편하게도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데만 골라서 보냈습니까? 하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후에 지나고 나서 또 이 자리에 와서 보면 그런 훈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지나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또 지금 이 시기에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때가 되면,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그 시기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을 또한 버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또 수많은 고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다 오늘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에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할 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고난을 넘어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일들이 있어야지 그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지금도 오늘날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죠. 우리 18절 말씀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이적을 증언했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큰 무리를 이루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시리라고 생각할 뿐이었다는 거죠. 비록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세속적인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인은요,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냥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빌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비는 게 종교인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이것이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저것이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낙담을 하죠. 우리 19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부지 중에 한 말이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는 상황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한탄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또한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비록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묵묵히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주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시술을 앞두고 또 방사선 치료와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심을 통하여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환우를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만 이러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이 제목들이 세상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